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명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전에 20장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싸우기 전에 마음가짐에 대해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대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수에 위축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그 전쟁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장정이라면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역의 의무에도 예외 규정이 존재했는데요.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병역 면제자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언급합니다. 총 4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이들은 전쟁에서 예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전념할 수 있는 그 준비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전쟁에 예외할 수 있는 부류로 성경은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20절까지가 어떤 성읍을 치러 가려 할 때 그때 수행해야 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장을 우리가 1절부터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가까이 가면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악천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메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렇게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통독을 하면서 부쩍 요즘 드는 생각이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범죄함 그리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됐던 내용들이 재선포되고 반복적인 메시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특이하게 20장에 나오는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요, 모세 오경을 통틀어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즉 굉장히 예외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병법적인 전쟁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핵심으로 짚어주는 겁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에 대해 분별력을 놓칠 때, 상실했을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대표적인 현상이 주객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또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마주할 그 전쟁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붙들어야 될 핵심인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형태죠.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별보다 우주라는 공간이 훨씬 더 크죠. 그 공간이 비어있고 부재한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보이진 않지만 서로 간에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적의 마병, 병거, 백성 다 눈에 보이는 형태죠. 하지만 더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형태를 존재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의 공간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1절에 분명히 언급합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눈에 보이는 수치, 그것에 휘둘리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상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꾸준히 괴롭혔던 민족이 있습니다. 블레셋이죠. 블레셋,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숙적과 같이 괴롭혔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문화도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기기 쉬운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늘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졌는가? 아닙니다. 이긴 적도 있었고요.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언제인가?
블레셋이 강했을 때요? 블레셋이 약했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입니다. 블레셋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운명을 좌우한 게 아닙니다. 아수르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운명을 좌지우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힘과 능력이, 바빌론의 힘과 능력이 이스라엘 운명을 결정지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운명을 좌우했던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을 때, 여지없이 작은 전쟁에서도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설정되었을 때, 세상 그 어떤 적이 와도, 강력한 적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나를 짓누는 삶의 무게와 크기,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객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힘의 원천, 진정한 주, 진정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그랬고, 아수르에게도 그랬고, 바벨론에게 그랬듯이 그들이 강하고 능력 있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담대함을 누릴 때, 그 어떤 세상에 강한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모든 승리의 원천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사랑하는 영혼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크기, 그것들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의 원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